옆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열리는 바자회에는 특별히 우리 심재구 장로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한 150점 정도 만들었는데요. 다양한 십자가 또 우리 일청 로비에 전시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전시회도 같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십자가를 보시고 함께 은혜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가신 길, 그리고 모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는 탐욕의 길, 본인이 이제 탐욕에 젖어 있는 줄도 우리는 모르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의 길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제 장사하듯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만 내가 반응을 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꼭 상관이 있다는 말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에게 뭔가가 보탬이 될 때만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때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나와 상관이 없지만, 내 때도 맞지 않지만 타인을 향한 사랑, 타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그 복된 마음이 움직이는 것, 타인의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는 삶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삶이에요. 문제는 타인의 아픔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들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귀에 잘 들리지도 않는다는 데 있는 거잖아요. 늘 역지사지해라 이렇게 해도 그 사람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말을 해도 머리로는 이게 그래 이러지만 철저하게 다른 사람 옆구리가 창으로 찔려도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찔리는 게 더 아픈 것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의 아픔이, 타인의 공공함이 그게 더 크게 나에게 들려지고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이 된다면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도무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 따위는 전혀 요만큼도 들리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주 깊이 우리는 탐욕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시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성전에서 배우는 삶, 소위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는 삶이 있단 말이죠. 너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더 욕심을 내냐? 너는 어때서 교회를 다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러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성전에서 아무것도 안 배운다는 건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배우는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거기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 집을 너희들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장사꾼의 집, 장사는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이문을 남기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장사꾼이라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의 표현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거를 조금 더 아주 노골적인 표현으로 해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장사하는 거야 단순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강도가 뭐지요? 이 강도는 타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힘을 가해가지고 강제로 뺏는 거라. 이게 성전에서 배우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상은 장사꾼의 삶으로 돌아가고 마치 날강도 같은 사람이 우글우글 대는 거지만, 적어도 성전에서 배우는 삶은, 성전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세상이 온통 장사하는 집의 소리가 난무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라고 하는 게 늘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겠지만, 기도는 원래가 기도를 하는 중에 나의 탐욕이 내려지고 장사꾼적인 삶이 내려지고 강도 같은 삶이 내려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중에 하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던 하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들리지 않았던 타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던 내 안에 탐욕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가 교회를 다녀도 잘 안 들리지요. 이게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탐욕의 삶으로 타락한 본성, 즉 자기 본위,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데 너무 쩔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물들어 있고 자기 본의로 늘 그렇게 잔악계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인간이 그렇게 존재 자체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불쌍한 상태로 툭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 타인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보다 더 크게 들리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타인을 사랑하는 그 목소리와 그 음성이 예시당초 우리는 안 들리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 주님은 이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은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상관도 없고 자신에게 때도 안 맞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머리로는 예 이러지만 주님이 가신 길을 이해도 사실은 못하고 아예 흉내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이 2장의 말씀 후에 3장에서 거듭남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서 말이에요. 우리는 탐욕의 죄, 자기 본의의 죄, 하나님 상관없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 이게 이제 죄예요. 죄라고 하는 표현은 관역을 잘못 맞추다는
하말티아예요. 저쪽으로 쏴야 되는데 저쪽으로 인생의 길을 쏘지 못하고 화살을 빗나갔다. 이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쁜 짓을 했나 이렇게 이제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삶의 목적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므로 참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목적 자체가 잘못돼서 이해도 하지 못하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길을 거듭남으로 아는 거예요. 거듭남. 이런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본질상 방향이 잘못돼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한 번도 도적질 해본 적도 없어, 나쁜 짓 해본 적 없어, 이런 거, 그거는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을 죄라는 거예요. 하늘 소리가 안 들리는 그게 죄라는 거죠. 이런 우리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거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자가 거듭날 때 비로소 하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 소리는 여러 가지예요. 사람이요, 막 탐욕에 찌들어 있고 자기 생각만 막 찌들어져 있잖아요. 산에 가면 새 소리도 안 들립니다. 새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봄이 되면 꽃이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탐욕에 물들어 있으면 그게 돈이 되나 뭐가 되나 이렇게 안 보입니다. 꽃이 보였습니까? 꽃이 보였으면 행복한 사람이요, 산에 올라갔더니 막 이렇게 바람 부는데 갈대 틈 사이로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까?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면 행복한 사람이요. 예. 아내가 내는 신음 소리가 들립니까? 그 행복한 사람이야.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들어올 때 남편의 표정만 보고도 얼마나 남편이 세상살이 하면서 고통스럽고 힘겨워하는지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탐욕에 찌들어져 있으면 그게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 것이요. 그런데 이상에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면, 새 것으로 만져주시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 소리가 들려야 주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안 들리면 아무리 주님이 가신 길을 이야기를 해도 못 갑니다. 탐욕의 길을 걸어가지. 여러분에게 축복해요. 하늘 소리가 들려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삶이 다르거든요. 너무너무 다르니까 오늘 이제 3장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내가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은 하늘로 오신 분인 것 같아. 하늘로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맞죠?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는 전혀 갈 수도 없는 그 길을 가시는 거 보니까 당신은 과연 하늘로 오신 분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본 알아차리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남이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요. 아니,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두 번 태어나려면 이거 내가 벌써 이만큼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한심한 소리를, 지금은 우리는 이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이 거듭남에 대한 영적 지식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에 대한, 물과 성령, 물세례제 교회 다니면 물세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친히 씻기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완전히 거듭난,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이 부드러워진, 자기 아집이 깨어진, 탐욕의 삶이 깨어진, 그래서 뒤집어진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다 알지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10살 되었습니다, 20살 되었습니다, 30살 되었습니다, 60 되었습니다, 70 되었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육으로 태어난 건 다 아는데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일이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가 100일 기도해라, 뭐 지성을 드려라, 뭐 헌금을 많이 드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헌금을 한 100억 정도 하면 그만 거듭난다. 돈 있는 사람이 금방 구원받을 거 아니요. 그죠? 돈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그죠? 뭐 책을 한 1000권 정도 읽으면 된다 그러면 뭐 독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유리할 거고, 독서 아이고 뭐 책만 집었다면 난 졸려요 그런 사람은 뭐 구원에 멀지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예수님은 의외로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도 아 그게 참 이상하다, 이런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고 그런 묻는데, 내가 땅의 말을 해도 네가 사람들이 못 믿는데,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을라나? 너는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너도 이해를 할라나?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믿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는 복된 소리,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 다 그러니까 그런 미친 얘기가 어디냐고 그래요. 혹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런 말이었냐? 그래서 보통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뭐 우뇌인가 자뇌인가 이래가지고, 이게 남자들이 좌뇌가 더 발달돼가지고, 이게 남자들이 논리적 사고 체계가 여자들이 좀 감성이 있고 뭐 그렇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여자가 다 그렇고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합리성을 추구하고 논리성을 추구하고, 이게 뭐지 구조적으로 맞아야 그런다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게 어딨냐고. 내가 뭐 일을 좀 했어야, 내가 무슨 공로를 좀 했어야 받지. 보통 남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의 사고 체계 안에는 구원이라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고 체계 안에는 뭐가 작동하냐면 내가 의의가 있어야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느 종교가 여러분 공덕을 사세요 이 말을 하면 그게 사람들은 그렇지 공덕을 사야 되지,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이 기독교 복음의 세계를 전혀 우리들의 사고체계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공덕을 사라고 하면 쉽잖아요. 구제도 좀 하고 적선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공덕을 쌓는 거라 그거는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돼. 근데 느닷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믿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참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종교도 있고 그런 사상도 있고 뭐 그런 어떤 뭐 윤리 도덕 이런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윤리 도덕 체계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우리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분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갑자기 밤에 막 하나님이 막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스스로 열리잖아요. 옥문이 열렸는데 간수가 보통 뭐 간수가 밤에 뭐 잠 안 자고 지킵니까? 뭐 다 잠겨 있으니까 잠자잖아요. 군대에서 보쳤을 때 뭐 어떻게 잘 썼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잠겨 있으니까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지축이 흔들려서 눈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때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는 벌이 사형에 해당하는 벌이니까 이거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죄수가 다 도망갔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기 몸을 상해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죠.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도망 안 갔다. 그때 이 간수가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뭘 이렇게 어떤 도를 전하다가 잡혀온 거 아니까, 이분이 옥문이 열려도 도망을 안 가니까 그 앞에 가서 엎어져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까? 당연하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잖아요. 그때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뭐 한 것도 없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게 안 맞아. 우리들의 사고체계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막 뭔데 이런 분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나 들려서 오늘 이게 요한복음 3장 전체를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건 민수기 21장에 있는,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을 인용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에 하도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잖아요. 불뱀이 사람들을 물을 때 사람들이 다 죽어갔어요. 독이 퍼져가지고.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으라는 것이,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지. 누구든지 저 놋뱀을 쳐다본 자는 낫는다는 거야. 여러분 논리로 받아들여져요? 뭐 뱀이 물어가지고 불뱀이 물어가지고 지금 몸에 독이 다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빨아내 준다든지 하다못해 아까진기 맞아요? 의학용어로 요들을 발라준다든지 어떻게 째가 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 우리들의 사고 체계잖아요. 근데 너다비 장대 높이에 그냥 놋뱀을 하나 구리뱀 닫아놓고 저거 쳐다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쳐다봤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신기하게 그걸 쳐다봤더니
몸 안에 있는 독이 싹 해결됐다는 거야.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사실은. 아니요,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멘, 그거 이해가 된다, 그게 아멘이라 그런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인데, 근데 그게 교회에서 아멘이요. 그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믿으니까 말이에요. 그게 아멘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쳐다보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쳐다본 사람이 낫단 말이야. 당연히 안 쳐다본 사람도 있겠죠. 미쳤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러면서 아마 죽어간 사람도 많겠죠. 그런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뭐예요? 십자가예요.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우리 교회가 늘 붙이고 있는 십자가.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왜 달려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게 보혈이라고 해요. 보혈.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방송실 자막 띄워지면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이상하게 그걸 아멘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들이 거듭나는 거는 내가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그 용서의 방법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근데 믿어져야 말이지.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믿어져야 말이죠.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하는 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늘 궁금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게 믿어지는,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아멘. 그 은혜 베풀어 주신 방법이 뭐예요? 나의 죄의 모든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대신 해주셨다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나는 못 믿겠다 하고 세상에 주저앉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원래 지난주 말씀 제목이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는 게, 우리가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냐, 자기 생각이 내려지는 거야. 성경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인데, 그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입혀져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인데, 원래는 제목이 소리입니다. 소리. 하늘 소리가 비로소 들리는 거야. 어느 순간에는 딱 들리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언제 들리느냐 하면 쫄딱 망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큰 죄에 떨어졌거나 큰 병이 왔거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자기 절망감이 왔을 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돼요. 안 그러면요,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그런데 멀쩡했는데, 큰일도 없었는데, 이런저런 큰일도 없었는데 믿었어.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래 성령,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보내주셨다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바로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백두산의 물이 이쪽으로 똑 떨어지면 두만강으로, 이쪽으로 똑 떨어지면 압록강으로 흐르듯이 믿음 하나, 그 문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든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 자막을 한 번 더 띄워줘요. 17절, 18절 이렇게 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거 아니야. 왜? 이미 심판받았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벌써라는 이 말은 뭐냐? 이미 그는 탐욕의 길에 이미 들어서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심판 안에,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지금 현재 선택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받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미 세상은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믿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라는 거죠. 하늘 소리 안 들리는다는 거잖아요. 주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말하면 영안이라 그래. 안, 이게 눈이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적인 안목에 영안과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말씀도 들려지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 늘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말씀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생각도 안 난다는 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 와서 앉아 있어.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대단하다 그러지도 말고, 내가 뭐다 그러지도 말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 그냥 드려. 찬양 불러. 믿음으로 드려.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재미가 있다. 이상하게 성경 말씀이 들려줘요. 얼마나. 그래서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으면 금방 잠 온다고. 그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물론 뭐 성경 읽으니까 평안하니까 불안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잠이 오면 그것도 그러지만, 성경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에요. 열려지고 들려지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을 원래가 소리라고, 소리 들려. 그때부터 들립니다. 탐욕의 소리,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할까 이런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뻔하게 내가 손해인 줄 알면서도 하늘 소리가 들려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후회됨이 없는 길입니다. 이 길 속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먹고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